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 43절까지입니다. 1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지만 간단한 내용입니다. 1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신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제목은 솔로몬의 범죄입니다. 솔로몬의 범죄. 오늘 끝절 43절까지 쭉 본문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앞에 10장 마지막에 보았지만 이 솔로몬이 참 잘 될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눈에 보이는 말과 기병들 의지하고 나아가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그러한 솔로몬이 오늘 11장에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참으로 죄짓는 그러한 가운데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이 범죄인 겁니다. 솔로몬의 범죄. 1절에서 3절까지 읽어주시죠.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이방 여인,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 그러니 솔로몬이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사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 특별히 이방 여인들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솔로몬이 그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 빠지게 된 겁니다.
이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죄가 시작됩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다가 거기서부터 지금 이 솔로몬도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멀리 할 것은 멀리 해야 되고, 끊을 것은 끊어야 되고, 없앨 것은 없애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물듭니다. 하나하나 물드는 거예요. 이거 악한 건데, 이거 잘못된 건데, 그런데 그것을 끊지 않고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물들고,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 있어야 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장소에 이미 와 있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저 이 여인들 사랑만 하겠다. 사랑만 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나는 안 섬기겠다. 그저 옆에 두기만 하고 그들이 짓는 죄에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저 끊지 않고 가까이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연약한지라 옆에 있는 부분, 옆에 있는 환경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굳게 결심을 하고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는 하지만 본받지는 않겠다, 내가 옆에 있기는 하지만 따라가지는 않겠다 하고 아무리 마음을 굳게 하고 결심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점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고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마라,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이켜 분명히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경고하셨는데도 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가 역시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겁니다.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이방 여자를 사랑하게 됐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돌아섰어요. 그 3절에도 그랬지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서니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섰으니 그러니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뒤에 4절부터 이 8절까지의 쭉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시돈 사람의 우상, 암몬 사람의 우상 다 따라가는 겁니다. 모압 사람의 가증한 우상 산당도 짓고, 암몬 사람의 그 몰록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고, 그래서 이 우상을 따라가게 된 거,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향해 있던 그 솔로몬의 마음이 다른 데로 돌아섰으니 그러니 이제는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함께 그들의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가운데 빠진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 솔로몬이 여기 11절에도 그랬지요. 1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11절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서니 하나님의 이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언약 안 지키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수순인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서니 그러니 우상을 따라가며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서니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시작이 이방 여자를 사랑한 데서부터, 사랑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대상을 사랑한 데서부터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버렸고, 마음이 돌아서 버리니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습과 정반대예요. 여기 아버지, 너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온전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고 그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인데, 돌아서 있으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다른 거 따라가는 것이고, 다른 거 쫓아가며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런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돌아섰다, 솔로몬.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 있는 거, 왜 마음이 돌아섰는가? 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왜 돌아섰는가?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원인을. 솔로몬은 이방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돌아섰다. 왜 그런가? 우리도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오전의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다시 찾아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거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꾸만 염려하고 자꾸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 원인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원인.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아서게 만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거. 솔로몬은 계속 증거하지만 이방 여자를 사랑했다. 여기 우리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랬는데, 우리 전에서 보던 그 바른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이 그 여인들에게 집착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집착하였더라. 그러니 솔로몬이 어찌나 사랑하는지 거기에 완전히 푹 빠져버리고 이 집착하는 가운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 여인들에게 집착하고 나니 하나님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 그 마음도 다 돌아서 버려서 되지 못한 길로, 온전하지 못한 길로 나가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 사랑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몰라서 이방 여자들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까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통혼하면 반드시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고, 또 솔로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왕이지 않습니까? 그냥 왕도 아니에요. 참으로 그 누구보다 지혜를 가진 지혜로운 왕인데, 이러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방 여자들을 사랑했습니다 하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다 알면서, 뻔히 알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어떤지까지도 솔로몬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방 여자들에게 집착하며 그들에게 빠져서 사랑하는 가운데 휩쓸려감으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 솔로몬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고, 우리도 죄 지으면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도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죄 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집착했다 그랬는데,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면서도 죄 짓는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좋고, 이 이방 여인들이 아마 이 솔로몬 나이가 지금 들었을 때인데, 나이 많았을 때에 그 옆에서 여러 가지 편안하게도 해주고 즐겁게도 해주고 옆에서 마음도 좋게 해주고 아주 솔로몬을 잘 돌봐주면서 그 옆에서 좋게 해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도 점점 빠진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알면서도 점점 기울어지고 하나 사랑하고 두 개 사랑하고 그러다가 그것이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버린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른 겁니다. 그러니 죄다, 옳지 않다, 잘못됐다 하는 것을 알면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로 나가다 보면 이 솔로몬처럼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 다 돌아섭니다. 다 돌아서고 마음이 돌아서면 당연히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고 마음이 돌아서면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러한 가운데 이르는 거 우리가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집착했다. 집착했다. 잘못된 거 알면서 버려야 될 것 알면서 또 아마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솔로몬 옆에서도 아마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또 충고해 주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렇게 되면 분명히 죄 짓는다 말씀하셨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옆에서 아마 충고해주고 조언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의 눈이 먼 겁니다. 눈이 이방 여자들에게 푹 빠져서 눈이 먼 거예요. 그러니 뭐 옆에서 누가 말을 해주든 들리지 않고 옆에서 하나님 말씀을 해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뻔히 죄 짓는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 여기 아까 보면 솔로몬이 그 이방 신들을 위해서 뭐 산당도 짓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그들에게 분향하고 제사하고 눈에 다 보이는 일들인 겁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이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던 솔로몬이 지금에 와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산당을 짓고 그들에게 분향하고 제사하는 그러한 가운데 이 솔로몬이 빠질 줄은 이 솔로몬 젊었을 때에 상상도 못했을 일인 겁니다. 생각도 못했을 일이에요. 하지만 이처럼 끊지 못할 것을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고 그 가운데 푹 빠져서 살아가니 어떻게 솔로몬이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모습이 다 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그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해서 예루살렘 앞 어디 뭐 멀리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물록을 위해서 그같이 하고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빠짐없이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참 솔로몬이 지금 나이가 많을 때인데 그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실패한 겁니다. 젊었을 때에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왕기상에 반복적으로 나왔던 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한지라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지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져서 참으로 이렇게 죄 짓는 모습으로 지금 기울어지고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 처음과 마지막이 참 한결같아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인 겁니다. 겸손했던 그러한 모습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습이 없어지고 점점 교만해지고 점점 악해지고 이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전도 잘 짓고 하나님께 또 뭐 일천번제도 드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솔로몬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서 버렸고 되지 못한 것을 사랑하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 이르게 된 겁니다. 평생 잘하던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 잘 섬기고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좋은 믿음으로 살았던 자가 마지막에 가서 그 믿음 다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이 솔로몬도 이랬는데, 솔로몬도 이랬는데 뭐 우리라고 해서 뭐 대수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 잘 섬겼던, 지혜까지 받았던 그러한 왕인데, 이 솔로몬도 나이가 들어서 이러한 모습으로 변한 거 보면 뭐 우리라고 해서 별반 다를 바 없는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좀 돌보아 주시기를 우리가 항상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우리도 참 힘쓰고 나가야 됩니다. 힘쓰고. 참 저를 위해서도 좀 개인적인 그런 거지만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우리 교단에서 제가 제일 편하게 목회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다 열심히 헌신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이렇게 충성하고 계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 비롯해서 우리 온 성도들 참 각자의 자리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믿는 생활 잘하고 있고, 그러니 뭐 저는 뭐 너무 편하게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한순간에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힘을 쓴다고 하지만 참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만한 모습이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압니다.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든 우리 교회의 모든 그러한 성도들, 저를 포함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 세상에 살려두시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잘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솔로몬의 모습과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 얼마나 충성했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했던 그러한 자예요. 하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에, 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참으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 사랑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또 징계를 받는 그러한 가운데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을 쓰며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솔로몬에게 징계하시겠다 하고 예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고하세요.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 여기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돌이키도록 2번이나 나타나셔서 명령하셨어요.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너 지금 악한 길로 가고 있다. 그러니 돌이키고 다른 신 따르지 말라 하시고 2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분명히 명령하시고 경고하셨는데, 그런데도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지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책망하시고 또 여러 번 권고하시고 또 때로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치셔서라도 때리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데, 그런데도 이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망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 망하기로 정해져 있다 하는 것을 뭘 보면 아는가? 이 책망을 받지 않는 것. 책망을 받지 않는 것을 보면 망하기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망하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책망을 듣지 않고 이 권고를 듣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명령하셨지만 솔로몬이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이 다 차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다 차고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지만 12절에 11절에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가 이런 일이 있었고 내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뺏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분명히. 그러니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이때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삽니다. 이때라도 돌아서면 사는 거예요. 이때라도 회개하고 다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 있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징계 가운데서도 지금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솔로몬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다 빼앗아 신하에게 줄 것이다 하시며 징계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어떤 긍휼을 베푸시는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않겠다. 다 빼앗지는 않고 한 지파를 너의 아들에게 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징계 중에도 참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징계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죄값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치시는 것이고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긍휼의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 사역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신 그 중보의 사역을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또한 구하며 우리는 죄 용서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것 이러한 죄밖에 없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든 공로를 보시고 나를 부디 용서해달라, 부디 내 죄를 씻어달라, 부디 나를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로 삼아달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세우며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짓는 그러한 죄 가운데 우리가 어찌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되지 못한 자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세우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또다시 나오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또 불쌍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시면서 우리를 그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다시금 씻겨주시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제까지 죄 지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오늘도 죄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의 공로를 앞세우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담대히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절망 가운데 빠진 노아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습만 생각하면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고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니,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망일 뿐 아니라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지은 죄, 우리의 되지 못한 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끝절까지 4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 솔로몬을 징계하십니다.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면 이 하닷을 들어서 에돔 사람인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하닷을 통해 이 솔로몬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14절부터 22절까지의 쭉 말씀입니다. 하닷을 통해서. 또 23절에서 25절까지는 이 르손 23절에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르손이 또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서 40절까지는 여로보암, 솔로몬의 시아나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다 그랬는데,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또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나님이 하셔서 솔로몬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의 징계가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러한 솔로몬에게 임했습니다. 하닷을 통해서, 또 그것이 지나가고 나니 르손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또 지나가고 나니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여로보암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 찢으시는 것이고, 베냐민 지파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다 넘어가게 다른 사람 손에, 그 신하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징계를 예고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시는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솔로몬에게도 2번이나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런데도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나아가니 마침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 치신 겁니다. 치셨어요. 여기 한 절만 읽어보지요. 34절 한 절만 읽어주십시오. 34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솔로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징계하고 계시고 또 징계하실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뭔가?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빼앗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킨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모든 나라를 지금 단번에 다 빼앗지는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다시 말하면 다윗과의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금 행한 일을 보면 지금 단번에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려야 되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하지 않겠다 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 생각할 때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없는 줄 알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멀쩡하게 살고 있는 줄 알면 안 돼요. 솔로몬의 모습만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지금 단번에 치시고 솔로몬에게서 모든 것을 지금 당장이라도 뺏으셔야 되지만, 하지만 솔로몬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지금 솔로몬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내가 뭐 잘해서, 내가 죄 없어서 지금 멀쩡하게 살고 있다 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마치 솔로몬을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솔로몬을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많이 구했을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들어주시니, 그러니 내가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모습만 보면, 내 꼴만 보면 하나님께서 당장 내가 가진 모든 거 다 뺏어가셔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뺏어가시고 당장이라도 치셔야 되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또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들어주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되지 못한 그러한 죄 짓는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또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우리가 회개하는 그러한 가운데 이르러야 됩니다. 이 솔로몬 참 여기 이제 마지막 41절에서 43절까지 보면 이러고 나서 솔로몬이 죽은 겁니다. 이러고 나서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러니 솔로몬이 참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평생 하나님 잘 섬기다가 이 죽기 전에 나이가 많이 든 그때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그러한 실패한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러한 솔로몬이지만, 이러한 솔로몬도 마지막에 가서 실패한 것을 보면 우리도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일평생 구하며 그 가운데 우리도 힘쓰는 생활 잘 해나가야 우리도 마지막에 가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범죄, 솔로몬이 지은 이 죄의 모습을 우리가 정간 삼아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참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하며 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지만 이 나이가 들었을 때에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을 사랑했다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버렸고 그 결과로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빠졌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줄을 알고 저희들 참으로 일평생 하나님을 바로 끝까지 섬겨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끊을 것을 끊고 없앨 것을 없애고 힘써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